모든 렘넌트들의 특징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었고,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순교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 인생의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제자가 나오는데, 굳이 나누자면 이제 목회자, 교역자, 그런 사도 제자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중직자, 70인 그런 산업인 제자로 나뉘게 됩니다. 둘의 쓰임새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역할이 다른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께서 산업인들에게 그 산업의 축복을 주실 때에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지금 393이라고 했을 때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9가지 보좌의 그 축복, 그리고 나서 3시대를 살리는 응답. 어제는 이제 중직자의 1시대를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를 살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 시대는 무엇이냐? 강단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난 다음에는 그 교회와 강단에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70인 제자를 세우셔서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쳐 지키게 했을 때에 3천 제자, 5천 제자, 안디옥 교회에서는 큰 무리의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직자는 70군데 그 제자화의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0이라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 꼭 우리가 70을 채워야 된다, 우리에게 어떤 할당량이 아니라 70인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따라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가 70군데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시급한 이유는 네피림이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대학생이 그 학교에서 정말 뛰어난 인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피림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니는 동안에 전혀 이런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드러나지 않게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 가운데 가장 큰 회사가 지금은 아니지만 SM이라는 회사가 있죠. 거기에 회장 이수만 뭐 가수였기도 했고, 그 사람이 프리메이슨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많은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네피림과 프리메이슨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참된 치유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문제, 질병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70군데 제자화의 응답을 누린 중직자들에게, 산업인들에게 보좌화의 집중의 응답을 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그것을 하고 매주 매일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년에 한 번조차도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매주 매일 이 응답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 가죠.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를 가지만 다 공부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실제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뭐 오는 사람 막지 않고 뭐 이렇게 막 오는 데 있어서 뭐 돈 내고 들어오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올 수 있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미국에 가서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서 강의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온다
한국말로 하겠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말고는 과연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나 있나? 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면은 그 사람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전혀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 70인 제자로서 우리가 정말 그 중직자로서 우리가 보좌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언약이 나의 평생 언약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끝이고 시작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기도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거에 집중하는 것이 참된 보좌와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어렵게 접근하면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쉽게 접근하면 너무나 쉽습니다. 뭐가 쉽고 뭐가 어렵냐?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5분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정말 시간이 없을 때에는 5분만이라도 전하면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예비된 영혼이 맞다면 그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죠? 믿고 영접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뭐가 어렵냐? 실제로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다음에 세계 복음화를 이룰 제자가 되기까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이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화 할 때까지 그냥 다메섹에서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막 복음 전하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조차도 십몇 년을 복음에 훈련받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어제도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심겨진 것들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먼저 들어온 것이 많은데 그게 우리가 보좌화를 누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먼저 각인된 것들이 자꾸 대장 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장 노릇하냐? 끝이고 시작인데 자꾸 먼저 들어간 것 때문에 끝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다.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너무나 쉬운데 그게 실제 내 것이 되는 것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디모데라는 제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그 제자인데 그 디모데를 제자로 세우는 데까지 6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엊그저께 복음을 들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10년, 어떤 분들은 30년 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 오래전부터 나에게 먼저 들어온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 렘넌트들에게는 복음만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3년 동안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3년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결과 베드로가 복음이 각인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렘넌트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드리면서 과연 그 복음에 집중하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보좌와의 축복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매주 우리는 주일에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릴 때 하나님은 유대인과 로마를 능가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더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강단에서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보여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보지 못하냐? 지금 당장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글씨가 안 보입니다. 안경 하나 벗었을 뿐인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인데도 글씨가 안 보여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날 강단에서 정확한 답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경은 무엇이냐? 보좌와의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좌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강단에서 답을 못 얻으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얻는 데 있어서 어려웠냐? 간단했어요. 그냥 안경점 가서 시력 재고 그냥 안경 사면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좌와의 축복을 이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칼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이것만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들어온 것들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오직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매일 말씀과 현실이 맞아집니다. 매일 말씀과 경제가 맞아집니다. 매일 전도와 산업이 맞아지게 됩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어느 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 주실 거예요. 아, 그럼 내가 매일 하나님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봐야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어, 집중훈련 강사 그 가운데에서 그 중직자 증인들을 우리가 만나봤었죠. 실제로 보기도 했었고 온라인으로 보기도 했었고 그들마다 또 동일한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강단 말씀에 응답받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이 맞아지고 말씀과 경제가 맞아지고 전도와 산업이 맞아지게 되었다라는 이 증거, 이 간증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어느 날, 아, 진짜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계시는구나가 되어지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지만이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교육자 그 수양회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했었죠. 제가 1강 말씀을 녹취로 이렇게 딱 봤는데 유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못하더라도 안 할 거냐? 여러분들 내가 전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모여 있는 목사님, 사모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제로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못하더라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가 되어야 하는데 아니 못한다 해서 안 줄 거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말씀하시는 그 심정이 처절하고 간절하고 하냐는 그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좌의 응답을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70인 제자로 부름받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여의 저 큰 교회들, 중앙성결교회, 뭐이 동남교회, 뭐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70인 요원으로 만드시냐?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세요. 이미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답을 누리고 갱신하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쓰임받은 중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길 원하시고 후대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아직 플랜카드를 달지 않았지만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이제 오늘 7월 달이 되었죠. 이제 2022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절반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이제 남은 6개월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내 인생의 절반을 살아왔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이제 새로운 전환점, 우리 교회도 새로운 전환점의 시간표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한 번뿐인 삶인데 우리도 이 응답 누려봐야 되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는데 이 복음에 따라오는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봐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자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많은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증명했던 그 증거들이 정말 맞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평생 언약을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되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응답을 통해 현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서는 모델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 선교 중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70군데 제자를 살리는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